마라나타. 평안하셨죠? 찬양을 같이 들으면서 오랫동안 많이 연습했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또 주님이 그 과정을 보시면서 아마 기뻐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준비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참 감사가 되고 또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한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크게 시작.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진 한 장만 좀 띄워줘 보세요.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저 보는 게 뭔지 아시죠? 제가 뭡니까? 네?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준 선물입니다. 보실 때 왼쪽에는 무궁화 훈장입니다. 이 무궁화 훈장은 나라에 크게 공헌한 그런 사람에게 나라에서 주는 훈장입니다. 아마 저 훈장이 옛날에 제가 알기로 그 살인자를 면해줄 수 있는, 저 훈장을 반납하면 사형시킬 사람을 이렇게 건져내줄 수 있는, 끌어내줄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그런 아마 힘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는 뭐죠? 왕관입니다. 신라 때에 썼던 왕관인데 그 신라 때 쓰던 왕관이 아니고 좀 만든 그 모조품 그대로 따서 만든 그 금관인데 시가로 얼마나 될까요? 이 무궁화 훈장은 시가로 얼마 될까요? 요즘은 참 시대가 좋아서 네이버에 시가를 제가 이제 얘기해 보니까 무궁화 훈장 한 2억 정도 된대요. 그 다음에 저 왕관은 얼마 될까요? 저게 금이 수십 돈이 들어가 있는데 저것도 한 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 선물을 받고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좋았는지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원래 선물은 대통령이 귀국할 때 갖고 갈 게 아니고 한국에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래요. 근데 너무 좋으니까 야 비행기 다 실어 갖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싣고 갔대요. 미국 갈 때. 그리고 또 미국 백악관의 그 전시장에서 야 이거 제일 앞에다 놔 그렇게 분부를 하고 대한민국을 콕 집어서 정말 대우를 잘 받고 왔다 이런 고백을 대통령이 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그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저 선물뿐만 아니라 숙소, 음식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정말 그가 흡족할 만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1박 2일 동안 있는 동안 너무나 행복했다. 너무나 좋았다. 아마 한국을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또
또 그 선물로 몇 개 남겨주고 갔죠. 우리나라에게 받았던 것들, 관세 협상 이렇게 타결해주고, 또 핵 잠수함 그 무기, 뭐 그거에 대해서 허락해주는 이런 성과를 얻었다고 하는데, 자, 이걸 보면서 왜 한국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했을까? 역사 이래로 이렇게 해준 적 없거든요. 미국 대통령들에게 수많은 사람들 왔다 갔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이렇게 그 가치 있는 또 의미 있는 돈도 돈이지만 이 무궁화원장이나 저 금관은 의미가 아주 큰 것입니다. 저 금관은 왕이 쓰는 금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이 세계에서 왕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그런 의미의 이 왕관을 준 거고요. 왜냐하면 그 미국 대통령은 이 세계에서 가장 부한 나라고 가장 그 무기나 뭐 경제적인 면에서 그 왕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관세가 뭐 왔다 갔다 하고 아무튼 한 나라 이렇게 그냥 망하게 하는 것은 뭐 일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왕관은 우리나라 그 대통령이 생각하면 당신은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저 왕관을 줬고 또 이 무궁화원장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아마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게 무엇인가를 미국 대통령에게 얻어낼 것이 없으면 저렇게 안 하죠. 근데 대우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나에게 얻어내기 위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대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 미국 대통령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그렇게 해서 미국 대통령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저렇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인기가 좋냐? 그럴까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 50% 이쪽 왔다 갔다 해요. 설문조사해 보면 전혀 아니고 데모가 막 일어납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트럼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대우를 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잠언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위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그 대가가 어떤 대가라도요? 어떤 대가가 나온다고요?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화평케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한 구절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것은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죄에서 어두움에서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허공을 헤매는 죽은 뒤에 지옥에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이런 인생들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빛 되신 주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죄에서
의로 바뀌어지고 또 마귀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며 여러 가지 관계를 말씀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 가운데 살다가 집 가운데 죽으면 거기에는 영원한 멸망이 있고 전혀 기쁨이 없는 소망이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고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주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럼 우리나라가 미국 대통령이 준 선물이에요? 뇌물이에요? 네? 어찌 보면 뇌물이에요, 뇌물. 이건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뇌물은 다름없습니다. 잘 봐달라고 미리 선심세공한 거니까 이건 선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선물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제 눈에 보기에는 이건 틀림없는 뇌물이에요. 잘 봐달라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할 때에는 선물이다, 뇌물이다? 거의 10중 8구는 뇌물이에요. 잘 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는 것이 뇌물입니다. 근데 위에서 밑에게 주는 것은요? 뇌물이에요, 선물이에요?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대가가 없는 것입니다. 대가가 없는 것이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물이에요, 선물. 구원의 선물.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뇌물을 줘서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아부라고도 하죠. 때로는 아부라고도 하고 뇌물이라고도 하고 또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어쨌든 받는 사람은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를 대우해줘서 싫다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자기를 높여주는데 나 싫어 이런 사람 봤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그런 권위도 없지만 나에 대해서 대우를 해주면 거기에 합당한 대우라고 하겠죠? 대우를 해주면 그 없던 것보다도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저는 집안에 3남매의 아버지고 우리 아들, 딸들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대우를 해줘야 돼, 안 해야 돼요? 부모에 대한 대우. 그 부모가 잘났건 못났건 낳아줬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요?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 말을 업신여기거나 부모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정말 슬플 것입니다. 주기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정말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자식이 부모의 대우를 해주고 효도하고 존경하면 부모는 자격이 있든 없든 내 자식이 그러면 참 좋은 것입니다. 행복한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대우를 받고 있는 우리 형제님들 계십니까? 자식이 부모에 대해 대우를 해주는 그런 부모들 계세요? 우리 가운데? 대우도 이제 대우 나름이겠죠. 몇 점짜리 대우냐? 100점으로 기준할 때에 몇 점짜리 대우를 받고 계시냐? 적어도 내 자식에게 대우를 받으면 그건 행복한 것입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시당하고 배척을 당해도 슬픈데 자식에게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 이건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대우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예의를 갖춰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대우해주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나 또 순종하는 거나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말로만 대우해준다고 하면서 행동을 따르게 한다면 그건 대우해준다고 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그 선물을 보면서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세세하게 음식부터 잠자리부터 회의장부터 선물부터 모든 걸 다 빠짐없이 준비하는 걸 보면서 뭘 제가 생각했냐면, 그럼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대우하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인지하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내가 내 아버지를 존경하면 내 아버지에 대해서 누군가 험담하고 그러면요, 정말 가만 안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내 부모를 대우해 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죠.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다고 하는데, 이 선한 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선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한 대우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부터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거기 좀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눈으로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면 6절에 나와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면 뭐라고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어요. 믿음이. 그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신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좋아하시는 것은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싫어하는 것들은 소극적으로 놔둬버리는. 이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늘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가 맞춰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연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와 말씀 속에서 많이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요 녀석들이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계획을 세우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러 우리는 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있죠? 그럼 언제부터 준비하십니까? 이 예배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함께하는 이 집회, 예배를 일요일 아침에 준비하십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 준비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주일날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계획을 안 잡는다. 이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네 기준이 지금 어디 있느냐? 땅이냐 하늘이냐? 네 기쁨이냐? 하나님의 기쁨이냐? 여기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걸 생각해 봐요. 제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보시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죠?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내가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또 저녁에 잘 때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럼 이 녀석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포인트를 어디다 맞추고 있느냐? 주님을 향하여 맞추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맞추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질투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질투가 있습니다. 사랑이 클수록 질투가 아주 많다 적다? 많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제 아내는 저만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저한테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누군가가 나보다 다른 남자를 더 우리 아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질투심 없을까요? 내가 사랑이 없다면 질투심 안 해요.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뺏기고 싶지 않죠. 당연히 나만을 위해서, 서로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질투라고 하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말씀하기를 성령이 시기하게 하기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기하십니다. 왜?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생애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라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가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하나하나를 하나님 보실 때에 계획이나 목표나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삶을 살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찾고 있는데, 두드리고 있는데,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 하나님 어찌 가만히 계시겠어요? 가만히 못 계시겠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세요? 예수님 아세요?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신뢰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알고 깨달아야만, 경험해야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그 온전한 신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특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믿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나에게예요. 우리 시체령제님에게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걸 정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모르면 신뢰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에도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100이라고 기준 놓을 때에 내가 아무리 머리 조아래 짜고 기도하고 매달려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모를 것입니다.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그 마음 자체, 준비하는 자체,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있고 또 오래 기다릴 줄 아는 믿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믿음의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질 때에 우리는 걱정이나 근심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마음의 평화가 내 삶 속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냐 없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을 통틀어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래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래요. 우리 말씀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나쁜 일을 만나도 기뻐하고 있는지, 슬픈 일을 만나도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 말 따로 내 삶 따로가 돼버리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말 다르고 행동이 다르면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말 속에는 행동이 함께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원수라도 친구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뭘 얻어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의 능력 안에서 다 주고 싶어요. 속삭이는 자식들은 아무것도 안 주고 주는 것도 미워요. 안 주고 싶어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에 드는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은 뭐든 다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 것입니다. 편파 사랑이라고요? 공정한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을 받는 자가, 사랑을 하는 자가 사랑을 받는 것이고, 주는 자가 받는 것이고,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공평한 거예요. 근데 내가 부모한테 잘못하면서 부모한테 뭘 얻어내겠다? 이거 생각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우리 삶의 보상은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단어 이외에는 전부 다 삶을 말씀하고 있고 행동을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만큼은 은혜지만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하는 그러한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가 유창해도 그 삶이 아니면 그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에 있는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뭐가요? 사람의 행위가, 사람의 삶이,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고 사람의 행동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거기에 복을 주시겠대요. 때로는 말이 얼마나 삶 속에 소중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갖고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데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에 나와 있지만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거의 성경에 말씀하셔서 야고보서에도 말씀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것은 의미가 없다. 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려면 말로 보여줘야 돼요? 행함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쁨도 되시고 슬픔도 되시고 걱정도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주는 거. 하나님은 사랑을 주는 건데 그 주는 것을 누구한테 주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 믿음대로 안 되죠?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거기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응답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마땅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 내내 저 미국의 그 회의를 위해서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그걸 보면서 그럼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느냐? 아내를? 남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내 제일로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으뜸으로 생각하고 제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계획을 세우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잠언 16장 7절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삶 속에서 많은 경험들을 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